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웃들, 또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불철주야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오랜 동안 고통하며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진정 위로가 필요합니다. 재앙을 만나거나 어떤 큰 위기를 만나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사악한 인간의 심리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보아스와 룻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자이고 저물어가는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나라인 모압 여인이고 그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 부부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말씀의 집,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나오미 부부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기근이 오랜 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만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교회입니다. 그들이 떠나지 말아야 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을 따라 산 까닭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심판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아직 깨닫지 못한 채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이방 여인에게 장가 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그토록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깨닫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에 있다고. 그래서 그녀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에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권합니다. 각기 고향으로 떠나가거라. 그랬더니 첫째 자부는 자기 고향으로 떠나갔는데 둘째 자부인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님을 따라와서 마침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시모인 나오미를 따라왔던 룻은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훗날에 부부가 됩니다. 미천한 이방 여인 룻은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야말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룻은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위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룻은 지금까지 위로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에서 자기 남편은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이 베들레헴은 너무나 낯설고 서러운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룻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으며 어울릴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그래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근근히 그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고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나타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들었고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 이 고국에서 떠나와서 베들레헴에서 와서 행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답해 주기를 원하고 상을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룻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룻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녀보다 못한 여인을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큰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한번 보겠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은 세계의 명장이었던 엘리야, 그 갈멜 산상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겼지 않았습니까? 그게 세계의 명장이에요. 그런데 세계의 명장이었던 엘리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를 죽인다고 하는 이 가짜 뉴스를 듣는 바람에 갑자기 낙담에 빠졌어요. 낙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를 향하여 한참 도망을 가다가 어느 로뎀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죽기를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 낙심에 빠진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천사가 베푸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보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위로해 주시느냐? 바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룻이 위로받은 장소를 보니까 어디에서 보아스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이 보아스의 밭은 곧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룻을 위로한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에 바친 이 교회에 나오시면 거기에 반드시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이 영적인 공동체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룻을 위로해 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 마음의 흑심을 품고 있는 남정네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큼은 진심으로 위로했습니까? 바로 보아스만큼은 이 룻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외롭고 삶이 어려울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만큼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그 주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긍휼을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두 손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에 바친 이 교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옴으로 이와 같은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 위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둘째, 풍성한 삶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보아스가 룻에게 떡을 먹도록 하고 볶은 곡식을 주는데 룻이 어떻게 먹었냐면은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을 거예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도인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베푸시는 은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의 인생은 보아스 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남편을 잃고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받고 그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낯설고 외로운 삶, 가난하고 앞길이 막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만난 후에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존경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룻의 최대의 축복은 보아스를 만난 것입니다. 룻은 얼마 후에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룻은 더 이상 이삭을 주우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굶고 빌어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룻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바로 보아스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대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에 바친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신랑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은 나의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주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일체가 된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약한 자같이 보이지만 강한 자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고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풍성한 삶의 근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처음에 주님을 믿으려고 할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어느 정도 믿어지고 가장 믿기 힘들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어느 정도 이제 믿어졌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시시하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나 소극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술이나 안 먹고 담배나 안 피면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행세하는 너무나 소극적인 삶인 것 같아. 따지기 좋아하고 말 많고. 그래서 망설였어요.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해머로 내 머리를 탁 하고 얻어먹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뭐하게 하려 함이라? 풍성히 하려 함이라.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그래요. 풍성, 영어로 abundant,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삶을 초월해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저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진 않았어요. 가난한 삶 그대로였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부터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캠퍼스의 나무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공중에 날아가는 이 새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 같고, 제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제가 철이 없어서 한때 우리 아버님 원망하고 그랬는데 그 아버님이 그렇게도 고맙고 존경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부로 영접하며 살아갈 때 신랑 되신 내 주님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 위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둘째, 풍성한 삶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셋째, 천국 축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은 보아스의 상에 앉아서 함께 떡을 먹고 그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었습니다.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초대된 모습을 연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유력자입니다. 그리고 룻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하녀보다 못한 여인이에요. 이 둘이 함께 이 식사 자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언감생신, 이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함께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요. 룻이 얼마나 황송하고 고맙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보아스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싶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참으로 황송한 그런 광경이지요. 우리 성도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천국 식탁에 초대된 너무나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천국 식탁에 초대해 주시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 식탁에 그 잔치를 실제로 보여주었는데,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하면서 이 만찬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영광스러운 천국이 열리는데 그 모습은 어린 양의 혼인식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이 이미지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은 바로 혼인 만찬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9절 시작.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는 사건을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식탁의 교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면 반드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한밤을 지낸 다음에 식탁의 교제를 한 동안에 완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식사는 구원이 영적 주관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성찬 식탁은 구원이 지닌 복음 전도적 성격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식탁의 교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는 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식탁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저 영혼의 내실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아주 관념적이고 사적인 관계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식탁입니다. 주님이 초대한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신부로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자요, 그야말로 출세한 자요, 복받은 사람들이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모두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그 천국의 식탁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은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일으켜 주시며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의 식탁의 자리에 초대해서 배불리 먹도록 하는 풍성함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베푸십니다. 하녀 같은 룻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복을 받은 것처럼 죄와 허물로 벌써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다 받게 해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나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위로의 축복, 풍성함의 은혜, 천국잔치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와 같은 복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